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예배 나오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이제 권해서 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에 나오실 때 이제 앉는 자리에만 이렇게 다 앉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또 인사도 하시는 분들하고만 이렇게 또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멀리 계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하고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 비교하면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초 만에 끝나는, 몇 분 만에 혹은 끝나는 그런 짧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이 2시간 이상을 뛰어야 하는 이 마라톤 경기를 우리의 인생하고 비교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천천히 준비해라. 노력하면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자주 좀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이 12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경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경주,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남겨놓았을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고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현실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고백, 이 믿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점점 이제 이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는데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황제를 섬기며 살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에서 조금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상태로 이제 변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율법에서 좀 자유롭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같은 유대인들은 또 싫어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그 유대 커뮤니티에서 배제하는 일까지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을 처음에는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주관자 되시며 예수님을 내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고 그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지금도 살아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로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싫든 좋든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떠한 그 힘든 상황 속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이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하고 편안을 누리고 장수하고 많은 재물을 쌓는 이런 것을 또 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참 신이시라는 이 모든 것, 이 참 신이시라는 것과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있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 믿지 않는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정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쉬운데 믿는 것은 왜 어렵냐? 믿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진짜라고 여기며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내가 정말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증거하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도 계실 겁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믿음이 진짜 있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조차도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믿음의 증거들이 너희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남겨주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정확하게 믿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흔들릴 때 믿음적으로 좀 연약해져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진 책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을 쓰여졌다고, 그래서 정확무오한 책이라고 우리가 믿으니 이 성경 말고 더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을, 이 모든 말씀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소설과 같이 정말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야기,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들까지도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모두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시죠?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진짜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믿습니다. 조선 시대 생각해보면 조선왕족실록 같은 거, 아니면은 세계사 책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역사들도 진짜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더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쓰였기 때문에 좀 믿어줘야 되는 게 좀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밝혀지는 진실이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 사실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확실한 이 믿음의 증거로 여기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증거가 되실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멀리는 그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예레미야 같이 구약시대에 나온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이 신약시대에 나온 사람들, 가까이에는 우리 나라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그 삶의 모습,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이 금신상을 숭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신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신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 왕에게 맞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너네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백을 하고 세 친구들은 멋있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로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서는 그 풀무불 속에서 모습은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에 있는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왔을 때 몸도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나라 방방 곳곳에 조서를 보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걸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정확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도우심, 은혜입니다. 솔직히 이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진짜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저희 아이가 5살인데요. 한 그때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항상 밤에 자기 전에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약간 이불을 펴놓고 좀 씨름을 하면서 좀 장난스럽게 놀기도 했는데 그때 어느 날은 왼쪽 엄지발가락에 좀 불편한 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그 왼쪽 엄지발가락에 티눈이 이렇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같이 보시던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너가 기도하면은 이 티눈이 없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그 부모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밤에 자기 전에 정성껏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이 티눈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네, 정말 그날 기도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항상 티눈을 확인했거든요.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티눈을 이제 확인했는데 진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되게 뛸듯이 기쁘면서 부모님과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 발에 티눈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픔, 아픔 상처 아니면 내가 고통받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또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요한 지갑이나 차키 같은 것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불안해하고 생각도 안 나고 이제 좌지우지 자동지동 허둥지둥 되는데, 그럴 때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좀 생각을 되돌리면서 이제 복귀해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장소, 잃어버린 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학부를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신학과를 나왔는데도 곧바로 신대원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아르바이트도 하고 때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이제 평소랑 비슷하게 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이제 또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 목회자의 길을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질문 한 번이 정말 작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기도를 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도 내 안에 있는 그런 달란트, 내 안에 있는 그런 성품,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게 내가 전해야 될 말, 나를 통해 해야 될 그런 말들을 나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좀 확신이,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하고 다시 신대원에 진학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모두 느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내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때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바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허락해 주신 거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인도자 역할을 모두 하시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